자, 우리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사회가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루었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득불 또 주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의 은혜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세 번째 시편 4편입니다. 대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최연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내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에서는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고도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일 지난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능하신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원근 각처에서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예배를 드림이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 같아서 죄스러움으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신 다스림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개혁주의 신앙과 한국교회 초창기 평양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나약함과 세상 정부의 권력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간구드릴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목사님들의 설교권을 제한하고 교회의 모든 종교적 행위의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법을 발의하고 또한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엄야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을 짓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안일하고 나태했던 예배 행위와 신앙의 모든 상태들을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전 인격적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순서 중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예배 회복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들 생애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 행사가 끝나고 8월 달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행사가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이 어수선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위에 앞서 나가시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위에 믿음으로 잘 해결하게 하시고 그 일을 돕는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재준 우리 성도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 영광 박수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원래 우리 이재준 성도님의 찬양이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성가대가 없다는 것에 그것으로 그냥 설교하다가 설교 한 5분쯤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문득 나서 끊고 다시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중히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기꺼이. 근데 이번 주 들으니까 예배 회복의 날로 들으니까 더 가사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했어요. 정말 이렇게 1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거든요. 또 2부 예배 때도 또 자리에 이렇게 꽉 채워서, 물론 이제 앉은 간격을 유지한 것이지만 채워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 특성 마지막 가사가 뭐죠?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부득불 너무 어린 아이들 또 이렇게 노년의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각각 처소에서 또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 아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노인 어르신 성도도 그런 거니까 이것이 나온 분들은 믿음이 있고 나오지 못한 분은 믿음이 없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시면 회집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가지고 몇 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주제였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속에 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주간 얼마나 저도 마음에 평안함과 감격에 넘쳤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난주 확인했던 대로 끔찍한 이 세상의 도덕적 현실을 고발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인 불행들, 그리고 모든 물리적인 그런 산고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작금의 모든 불행들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벌어질 때에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추악함을 하나님 우리 앞에 들추어 보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 깨어라, 깨어라. 나를 거스린 죄가 그만큼 무섭고 흉측한 것이다. 깨어라, 죄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하다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시면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가지를 또 하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림을 대비하라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할 것은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데 한번 주제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자 개인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불행, 내가 당하는 모든 산고들이 내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만은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럼 욥기 가정을 보면 압니다. 욥 아시죠? 욥은 정말 많은 불행과 고초를 겪었어요. 한날 한시에 자녀들 10명을 동시에 잃어버렸고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많은 가산들을 정말 급속도로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내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절망에 처하게 됐어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돼요. 욥기 읽으면서 시험 들고, 아니면 욥기 읽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 그만큼 욥은 굉장히 큰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읽지 못하도록 욥기 1장, 그것도 1절에 분명히 명시해 두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니라. 제가 제일 부럽고 이렇게 담고 싶은 것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뒤에 모든 악에서 뭐한 사람이라고요? 떠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불행이 찾아오고 산고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셔서? 아니요. 우리는 욥에게 더 큰 신앙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때로는 고난을 세상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힘든 것이기에 심판이라는 말로도 의역했던 것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 한번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의미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고난 속에서 심판 속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못 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파라는 것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심판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고난과 같은 심판이 찾아올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건 교회를 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정결케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 의미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임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수시켜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고난이 임하는 것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모든 물리적인 불행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신자들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이죠.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헤롯 왕이 나오고, 저 사도행전도 헤롯 왕이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떤 헤롯이야 착각하기가 쉬운데, 마태복음 앞장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나왔던 헤롯은 대헤롯 왕이라고 불러요. 대헤롯 왕.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해서 대헤롯 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손자 때 있었는데 그냥 이름은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왕 이름을 전부 파라오, 람세스 1세도 파라오, 람세스 2세도 파라오, 다 바로로 부른 거가 똑같아. 헤롯이라고 부르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자 이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가 쳤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로마 감옥에 갇혀놓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크리스찬을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헤롯 왕을 칭송했겠습니까? 정치도 잘했어요. 군사적인 면에도 뛰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칭찬하니까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본인이 다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으니까 하나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저는 언젠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하면 표적 설교가 되니까 오늘 본문이 딱 맞닥뜨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의 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우상과도 어떤 사람과도 나누지를 않으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고 두렵고 떨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나의 큰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칭찬과 존귀를 받았다고 우쭐거리고 마치 자기가 있어서 이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아닐지라도 하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 대한 확실하고도 단순한 징벌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뿐 아니라 신자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성도들을 위하는 성도일지라도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신자들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그냥 질병이야 라고만 넘겨서는 절대 안 되고요. 타인과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는 이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가 전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큰 징벌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영생에 머물렀고 사망이 지나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우리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여기 보니까
징계, 징벌 나와요. 근데 징계, 징벌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와, 진짜 누구를 하신대요? 누구를? 하나님이? 아, 여기서 약하시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바뀌어야 돼. 하나님 제발 끔찍히 사랑해 주시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징벌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사전적 의미가 조금 무서워요. 우리 한글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래서 벌을 내리는 것, 이게 징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징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징벌은 훈련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그럼 앞에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때론 우리의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큰 물리적인 불행으로 두실지라도, 혹 그렇게 하실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형벌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완견 보듯이 그렇게 가지고 놀라고 장난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초대하셨고요,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시기 위하여 초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셔서 신의 성품에 덧입어 가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까지 가게 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를 보면서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몰아가시는 거죠. 중세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아퀴나스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지금도 아퀴나스를 빼고 사실은 중세 신학을 논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거의 90%가 아퀴나스의 신학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아퀴나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아퀴나스의 갈망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꿈꾸어야 될 갈망인 줄 믿습니다. 국제 OM 선교회 총재를 지냈던 조지 버워라는 미국 목사님께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졌을 때 약간 움찔거렸어요. 사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목회자들에게, 전국 목회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답을 했냐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요. 근데 묻기는 뭐라고 물었다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영적이고 메마르고 지친 이유였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조지 버워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 글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젊을 때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장. 무슨 문장이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젊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렇게 좋더니 나이 들어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더라.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삶 속에서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젊어서는 예수님이 주신 게 너무 좋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주신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좋더라. 여기는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지.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지, 어떠한 간에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신호를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그릇된 종말론자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왜 제가 충격이었냐면 그때가 제 고3 때였어요. 고3 때. 그러니까 열심히 연합고사 준비했던 때인데 반 아이들이 한 명씩, 저희는 2명이 안 왔거든요. 2명씩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때. 근데 놀라운 건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안 왔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안 오는가? 알고 보니까 이 재림관에 빠져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로 지금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냐, 그 말이지. 많은 사람이 유혹했어요. 유혹했다. 왜 유혹을 당했을까요?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목양을 하는데, 그 목양했던 성도 수가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한 500명 정도 되는 수였는데, 근데 놀라운 건 한날 한시에 500명 성도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집에서, 직장에서 수업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500여 성도에게 동시에 들린 거예요. 동시에. 뭐라 들렸죠? 받아 적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계시록처럼 진짜 다 들었대요. 받아 적어라. 내가 곧 가겠다. 1992년 10월 28일 날 내가 가겠다. 받아 적어라. 예, 받아 적어서 다 가져왔어요. 깜짝깜짝 놀라서 성도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봐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신학생이 공개 질문했지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오직 아버지만 오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당신 성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장님이 뭐라 말했냐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봐라, 500여 명의 성도가, 심지어는 생명부지의 성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그걸 적어라 하고서 적어서 그 교회에 가져왔다는 거, 종이를 다 한 장씩. 실제 방송국 왔지요. 카메라 왔죠. 지금도 생생해요. 10월 28일 방송국 기자들이 와서 촬영하는데 그거 보셨어요? 28일 11시 59분에서 29일 12시 01분을 짝깍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날 안 오셨잖아요. 그때 앵커가 뭐라 그랬습니까? 혹 지체할지 모르니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진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그런 미혹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재림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림에 잘못된 이단들이 많아서 재림에 대한 사실이 왜곡된 것은 맞아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사실은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미선 선교회 사건 이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대림하지 않아요. 누구 사건이 워낙 커가지고, 이장님 사건이 너무 커서 한국 사회를 전부 물들여 나가지고 교회에서는 재림을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재림이 잘못된 재림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그냥 믿음으로만 받지 말고,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정말 다미 선교회처럼 날짜를 딱 이렇게 시한부적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누토처럼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굿바이 인사를 할 때 전부 마음에 상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상심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에, 이 시대에 징조를 주십니다. 일전에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 후반부 나누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종교적인 미혹도 참 많다고 했어요. 자꾸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칭했다 말씀을 드렸죠. 나라가 대적하고 여러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불과 재앙이 수없이 많이 세계를 뒤덮으면서 이 세상을 뒤흔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앙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는 모든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1500년 중반 시대에 스위스 제네바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그때는 자연과학이 진리의 영역을 대신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물었어요. 칼빈 선생님께 물었어요. 왜 세상에 지진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가끔 알리실 필요가 있으셨다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고, 사실은 지각 변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가 과학 문명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문명밖에는 없다, 문명의 발전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학 문명주의 시대에,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작은 것을 보는 미시 세계가 발전하고 더 넓은 것을 보는 거시 세계가 발전해도 미시 세계로는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없을 것이고 거시 세계는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더 미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의 유약함을 보이시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파란 글씨 뭐라 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젠지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에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 날짜를 맞추라 라는 게 아니고 그 날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상신호예요. 새벽 예배 알람을 맞추면 알람이 막 울어요. 진동과 함께 벨을 막 발생해요. 그럼 그걸 듣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크게 점점 크게 울려. 처음에 작게 울리다가 못 일어나면 점점점 크게. 이 세상의 모든 이 산고와 이 불행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점점 강하게 울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을 받고요,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자막에 띄워놓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못할 거야. 왜?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빛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를, 날짜를 우리가 맞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깨워주신다. 어떻게?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지난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흔드시고 깨우셔서 우리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셔요?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열어야 돼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열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으라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따라 볼까요? 매일 기도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매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매일 30분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매일 묵상이 있어요. 매 새벽 예배 끝나고 녹음된 파일을 구역장을 통해서 전해주면 다 듣고 그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다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달을 살면 깨어있으라 프로젝트가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좀 동기부여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매일 필사. 8월 달 되면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야고보서가 이제 쓰게 되는데요. 쓰시면 돼요. 제가 하나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집 막내가 굉장히 개구장입니다. 너무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저도 막내여서 너무 예뻐해서 진짜 개구장이 나쁜 말로 하면 개망나니처럼 컸어요. 근데 요즘 성도님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 아내에게도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시찬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애가 못됐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바뀐 데 큰 공헌을 한 게 바로 뭐냐면 매일 필사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쓰면 이제 너무 긴 요절을 내주면 쓰다가 막 신경질을 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성경을 써요. 근데 길게 앉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놀라운 게 모르는 게 생겨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아빠한테 물어봐. 딱 걸린 거지 뭐.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데? 목사잖아요.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써요, 또 써. 쓰면서 인내심이 생기고요, 차분해지고요. 놀라운 건 책을 읽는 독해력과 독파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쓰면 공부도 잘한다. 아멘? 요건 설교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래요. 그래요. 아이들에게 뭐 학원, 되도 않는 학원 막 보내서 뭐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듭니다. 학원에서 자는 사람 봤어요? 전 전화까지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님, 애가 학원에서 자는데 막, 아니 기껏 학원에서 자면 어떡하라면, 공부하기 싫으니 하지 마. 그 성경 읽고 쓰는 건 좋대. 써. 근데 훨씬 공부를 잘해요. 훨씬 잘한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성경을 쓰면 정신이 말짱거려지고요,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 내일은 좀 힘들면 8월달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 써보세요. 나중에 자녀들이 그거를 유산으로 갑으로 물려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은 수요 가정예배. 수요일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날로 선포를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좀 약간 소책자로 만들었는데 앞에는 가정예배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고 가정예배 결심서가 있고 뒤에는 가정예배 드리는 내용을 적어놓고 그 끝부분에 후반에는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팁을 좀 드려놨어요. 어렵지 않아요. 매주 수요일 8시에는 뭐 하는 날? 가정예배 드리는 날. 다시 한번요. 매주 수요일 8시는 뭐 하는 날? 가정예배라는 날. 한 가정이 모이는 시간이 사실은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근데 일부러 한번 모여보세요. 가족회의도 되고요. 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논문 발표를 제가 한국교회 앞에서 했고 그 논문을 유심히 들었던 기자분이 지난주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사 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와 또 이런 이제 교육 어떤 성경학교 수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조사해서 갔어요. 막 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 전부터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 수요일 날은 뭐 하는 날?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앞으로. 수요일 날은 뭐 하는 날? 가정예배 나는 날로 제가 교단 앞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또 비전을 제가 또 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매달 영상도 보고 또 이렇게 받았던 은혜들 나눌 수 있는 또 시간도 보내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감당해 주셔서 깨어 있으라 프로젝트가 승리해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대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그냥 질병이 있기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대비하며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며 빛의 아들로 살기 위하여 교회는 4가지 경건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 매일 묵상, 매일 필사, 수요일은 온 전교인 가정예배 드린 날로 선포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섭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풍족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인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을 담아 드리는 헌상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를 담아 헌상을 드립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국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셔서 온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감염된 이들에게 속히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여러 의료진들과 손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 두려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선히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맞습니다.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둑맞게 되는 말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는 경각소리로 깨닫고 더 근신하여 우리를 면밀히 살피며 주의 대림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뒤에 있습니다. 자, 주일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참여 방법은 우리 2주간씩 그렇게 정해진 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되겠고요. 다만 공지해 드린 대로 부부, 가족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은 형편에 맞게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1부에 나와라, 2부에 나와라 이게 아니고 부부, 가족의 컨디션에 맞게 참여하시면 아마 1부랑 2부랑 비슷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는 날로 선포를 했으니까요. 가정 예배지는 나가시면서 한 가정에 두 권씩 나머지 분들은 요즘은 다운을 받아서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휴대폰과 컴퓨터로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두 권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팔교회 함께 위로하기 오늘까지 헌금 또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당회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교회론의 관계에서 이렇게 시작했고 또 오늘 하고 있는데요. 잘 감당해서 좋은 하나님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계획은 7번 항목에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 지금 물리치료 겸 입원하고 계신 우리 백진영 성도님 조속한 또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